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 지 3년 정도 되면 적어도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고 또 이 말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자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전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던가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간수, 교도관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 바울과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전도가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본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설교 시간에도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주보도 챙겨나가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도 해봅니다. 식사 초대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라이드면 라이드도 해주고 또 음식이면 음식, 또 영어를 못하면 하루 종일 따라가서 그분을 도와주고 또 문제 해결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작 교회를 가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해요. 올 듯 올 듯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를 충분히 가줄 만도 한데 도움받을 때는 잘 받지만 교회를 가자 그러면 영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조금씩 막히게 되고 그러다가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꾸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직분자인데 신앙생활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전도를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남의 영혼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사탄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자기에게 명령을 받던 자기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번 주는 꼭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별별 일들이 생겨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꼭 에어컨 고치거나 그 집에 벌레 약 치는 사람이 교회 시간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몇 시에 온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하는 말들 있죠. 10시에서 12시, 12시에서 2시 이래버리면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4시나 5시에 오는 거예요. 또 교회 오려고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옷을 챙기는데 애들이 짜증을 내고 남편이 화를 돋구어서 화가 나서
안 왔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믿음으로 이기고 오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의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보고 사람들의 과거도 맞추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방해가 되었을까요? 방해가 안 되었을까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 사탄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귀신이 진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탄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랑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중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류의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때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거짓 종말론을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을 며칠이나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었고 18절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속삭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진 않아요. 사탄이 가서 예배는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바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됐지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11조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이 헌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내용을 아시죠? 그 헌금 드린 거 잘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자신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한 번 정도 이거 내가 드리는 게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해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형편이 힘들면 한번 넘어갈까? 좀 액수를 좀 줄여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단 한 번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 사탄의 맞장구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속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되었고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이 방학 기간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통장에 돈이 제법 모이니까 11조 하는 게 10%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기를 아버지 5%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 5%라도 헌금하는 게 어디냐? 아직 너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대로 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까우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훈련을 하고 양육하는 것이 이 어릴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신자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전도가 부담이 돼요.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주보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까지는 해도 되는데 꼭 식사 초대까지 해야 되나? 라이드까지 해줘야 되나? 내 자식을 위해서도 눈물을 잘 안 나면 흘리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전도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는 사탄의 교묘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되고 또 전도를 안 해도 된다고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 낙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돌아가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신기가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선동을 했어요. 어떻게 선동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서로 하나 이 융화를 시키는 게 힘들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다른 민족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한때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이유였고,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 황제를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폭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관리들과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민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먼저 반감을 갖게 했던 거예요. 둘째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못된 풍속을 전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한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공격할 때,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 같은 생각이더라, 다 똑같이 생각하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 다 하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적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고 보면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맞장구 쳐줬는데 다 그랬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관리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고문을 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를 명하여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게 합니다. 참 유별나다. 혼자 예수 믿냐? 너희 교회만 전도하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동성애 캠페인을 하고 무지개 배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선생님은 제재를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사탄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옥에 갇히게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와 찬송뿐입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던가요? 소문낸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상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까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의사를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울 때에도 신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될 문제라고 하면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시방편이에요. 그런 일들은 다 임시적으로 잠깐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찬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의 발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찬양하세요. 금요일 밤에 일 늦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오세요. 전투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집에 있으니까 자꾸 쳐져서 안 되겠다. 아예 땀만 먹지 않고 내가 와야 되겠다. 각오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 오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요. 한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서 기뻐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간수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깊은 감옥이라 그런지 그 감옥 안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죽어야 돼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받기 전에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왜 도망갔냐? 네가 풀어준 거 아니냐라고 고문을 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의 그 고문 방식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아는 거예요.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죽느니 빨리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 대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캄캄한 곳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확인을 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는데 죄수들이 여전히 교도소에 남아있으면 간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빨리 옥문을 잠그고 한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확인한 후에 했던 행동은 뭐냐면 무서워서 그들 앞에 떨었다,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무서워 떨었을까요? 바울과 죄수들이 무기를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교도관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는 온갖 종류의 난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난폭한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입니다. 따라서 이 간수는 바울 같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놀랐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이런 죄수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틈만 나면 간수를 공격하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간수에게 자신들이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던 것을 이 간수가 깨달았게 되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간수가 낮에 그 바울을 때렸던, 고문을 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신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던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소리를 질러서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도대체 저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자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를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신앙인격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씀 그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먼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만 여러분들한테 잘하자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 하면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좀 그만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던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 해쳐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나는 말로 복음을 전했으니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간수는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먼저입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먼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바울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도 다 믿었을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바울의 말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해졌던 복음, 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그렇지,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데 전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담벼락에다가 큰 글씨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가 정답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담벼락의 그 문장 밑에 이런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영원히 살 것 같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건강 이야기해봐도 탄산음료 금방 마시고 제때 먹고 운동하고 해도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을 겪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기 그 자리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자꾸 계산하게 되고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조급함이 있어서 읽지도 않았는데 막 찔러보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도 모르는데, 아직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정답만 알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이 손을 뻗을 때에 내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만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만 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 규모가 적어서 어떤 예화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의 중심보다도 누가 그랬을까? 그 예화의 주인공이 누구일까라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쓴 동행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워 죽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기도 내용이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가정이 있다. 정말 기쁨으로 섬겼는데 며칠 전에 텍스트가 왔다.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얼만데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온다고? 그래,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밉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으로 호소를 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큰 어려움을 겪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목에 차오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목사 같지도 않은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다시 깨닫는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자고 선포해야 하는데 나의 서운한 감정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또 눈물이 났다. 십자가도 지겠다고 해놓고서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짐을 한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도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아야겠다. 언제든 다시 손을 내밀 때 쑥스러워하지 않도록, 미안해하지 않도록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배는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오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 내가 주일 2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봐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순종을 하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아직 신앙은 연약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임을 알고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고백하는 그 아이의 심령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의 정답은 나다. 언제든지 주님께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듣고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